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싸우더랍니다. 다투고 늘 의견이 다르고 너무 싸우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 중직자들 모임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늘 다툼이 많고 싸우십니까?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 잘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못해봅시다. 우리 6개월 동안은 못해봅시다 해서 못해보자 운동을 6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못해보자 하니까 뭐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열심히 못해보자 운동을 하니까 싸울 일이 없다 보니까 잘 지내고 평안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같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 평안히 지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으신데 만약에 부모님들 앞에서 자녀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형하고 동생하고 누나하고는 잘 못 지내지만 부모님하고는 잘 지냅니다. 사이가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부모님이 그 말을 동의할까요? 인정할까요? 맞는 말이라고? 아마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다른 지체하고는 잘 못 지내지만 하나님하고는 잘 지냅니다. 하나님하고는 사이가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같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말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14장 후반부인데 사실은 전반부하고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본 내용 전반부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결론, 서로 비판하지 말자. 이게 전반부에 대한 결론이면서 동시에 이제 후반부,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후반부에 대한 서론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자매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사실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일어난 시간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 시간에 계속 잘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는 또 선택의 연속이 오늘 하루 진행될 것입니다. 이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확신은 또 다른 면은 우리가 하는 그 행동과 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평가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에서 살고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4가지 기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가지 기준에서 항상 이 몸에 배야 됩니다. 늘 이 4가지 기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정해서 그 기준을 갖다 댈 때 그것이 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생활이 좀 편해지겠죠. 그죠? 자, 4가지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그렇죠? 우리에게 최고의 책, 하나님 말씀, 성경. 원래 성경이라는 뜻은 정경이라는 단어인데 정경은 캐논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글자의 뜻은 이 표준, 기준, 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줄자. 뭐 1m가 깁니까? 짧습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준이 되는 자를 딱 갖다 대면은 길다, 짧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생활 규범의 표준이요, 기준이요, 목표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해야 되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얼마나 명쾌한 기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르고 못 따르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라는 말씀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말씀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예를 들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우리 매일 주일마다 10계명을 낭독하고 기도를 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또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신앙 양심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일일이 다 하라 하지 말라 규명해 준다면 우리가 쉬울 수 있지만 규명되지 않은 그런 분야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당시에는 이 2000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규명해 주지 않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늘 이렇게 논란거리가 됐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큰 논란거리는 덜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는 그 분야. 예를 들면 성경에는 담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배라는 아예 단어가 없습니다. 담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주일날 극장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진한 화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립스틱을 칠하면은 무슨 색을 칠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규명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런 것들은 기준이 뭐라고요? 내 신앙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주님도 이것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도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 전반부의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은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그리고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 영역 범위 안에서 내 신앙 양심이 허락한다면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지 않는 분야에는 내가 신앙 양심의 근거에서 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답을 가지고 있자. 예. 자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앙 양심의 근거에서 내 답.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느니라. 신앙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답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답은 내 답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답은 나에게만 적용하고 나에게만 기준이 되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이나 표준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신앙이지만 그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어떤 기계적인 획일성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내 답은 내 답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내 답은 내 답이다. 예. 네 답은 네 답이다. 예. 이것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라. 기준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좀 더 성숙한 기준으로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해도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두세 사람 복수를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생활에서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개인의 자유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 힘을 스스로 조율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빠하고 6살 먹은 아들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있고 팔씨름을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목표가 다릅니다. 서로 목적이 달라요. 아들의 목표는 뭘까요? 아들의 목표는 아빠를 이겨먹는 겁니다. 근데 아빠의 목표는 뭘까요? 아빠의 목표는 아들하고 친해지는 거, 아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 아들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져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져준다고 해서 처음부터 기권한다든지 아예 뛰지도 않고 그냥 뒤에 있으면서 너 혼자 뛰어하고 네가 이겼다 하면은 아들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처럼 뛰면서 아슬아슬하게 한 발 차이로, 간발 차이로 절칠 때 그 아들의 기쁨은 더 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을 아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아들은 이기는 목표를 이루고 아빠는 아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 목표를 이루고 졌지만 둘 다 승자요, 둘 다 자기의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힘을, 내 자유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미숙한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라면,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개인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또 9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있지만 스스로 나는 모든 사람의 기꺼이 종이 되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이다. 너희 자유가 다른 사람의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이면서도 결론적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17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이면서 결론이면서 핵심 구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근데 이 17절에는 우리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됐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 원래 성경에는 앞에 왜냐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가를 해서 왜냐하면 그게 있습니다. 거기다 빨간 글씨를 더 진하게 왜냐하면 넣어놓으면 더 이 구절이 요절로서 더 확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넣어가지고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강조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지금까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화평과 희락, 기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 속에서 운영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훈련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교육받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계속 같이 동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성령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져 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우리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압축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가 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의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거저 칭의, 이신득의, 칭의로 얻는 의라면은 이제 그 의가 우리의 삶에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신뢰성, 정직성, 옳은 삶, 평강, 내 혼자 있을 때 평안한 마음, 그리고 함께 있을 때 같이 이루는 평화, 그리고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든지 장애도 있고 어려움, 방해,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이 올바른 신뢰와 평화와 희락, 기쁨은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일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올바른 관계, 그리고 평안, 기쁨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이시고 또 평화의 왕이시고 그리고 기쁨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나라 국자,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다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죠? 저도 못 가본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그 흔한 가까운 중국도 못 가보고 인도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중국 나라를 못 가봤지만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나라 사람을 접함으로써 중국 나라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중국은 이런 나라고 이런 언어를 쓰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나라,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땅의 나라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접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땅의 나라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호기심과 매력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나라 한번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에휴, 하나님 나라 무슨 아무 가치도 없고 흥미도 없구나,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듭니까? 바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산이라. 대사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한 번 더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표준과 목표가 되어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에 안수하여 주셔서 더 맑은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감사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본이 되는 우리의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대사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지는 저들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기에 바쳐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쓰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연락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간증으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